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24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 부르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저희들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사명을 붙드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3절 다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악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성전에 오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예배로 열어서 오늘 하루의 마지막 삶도 예배로 마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드리는 영적 예배이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받들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아들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헌신하였듯이 우리 한빛 장로 교회와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도 그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거룩과 희생으로 헌신으로 나아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전 153이 단순히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쌓여갈 때마다 근심염려 쌓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며 슬픔에 잠겨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언제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우리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다 같이 13절까지인데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의 영광을 체험한 신비의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현상을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고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딱 암호로 17, 99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럼 변화산 그러면은 17, 99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잊어버리셨죠? 14, 696 이게 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암송하고 알아두면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말씀이 기도 가운데 떠오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깊이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경험이 하루하루 쌓여가면 그 말씀이 진짜 나의 빛이요 등이요 그거를 느끼거든요. 그걸 경험을 해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인생 또 새롭게 보여요. 자연이나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환경, 상황이 바뀌어도 그것을 볼 줄 아는 그 렌즈가 나한테 장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달라 보인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 정말 많이 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이 그렇게 주의 평강이 막 넘칠 때 성전문을 탁 열고 이제 나올 때 그 온 세상이 그냥 환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나뭇잎 하나가 팔랑팔랑팔랑 하면서도 야 저게 움직이는 게 신비롭구나
그렇게 보인 적은 있으세요? 그게 은혜 받은 자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전부는 아닌데 제 경험도 이렇게 보면은 이 바람 부는 것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아름답다. 또 어느 누구를 봐도 아름다워요. 여기 황 권사님 오셨네. 황 권사님 봐도 아름답단 말이에요. 아름이라는 게 뭔지는 아세요? 그 뜻이 우리 순수한 한국말인데 아름이라는 게 그 뭐뭐답다라는 뜻이에요. 나.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게 나라는 뜻이에요. 나. 그러니까 나다운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문순 권사님 제가 봤어요. 그럼 황문순 권사님 답다. 또 뭐 정 권사님이다. 정 권사님 답다. 그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이라는 말이. 뭐 화장 예쁘게 해가지고 막 찬란하고 화려하고 이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에 꽉 차 있어가지고 그 모습 그게 그 사람다워. 목사다운 건 뭐예요? 여기서 말씀 잘 증거하고 예수 증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허구한 날 돈만 생기면 술집 가고 잠만 자고 놀고 그걸 여러분들이 봤어 봐요. 그러면 목사답지 않다라고 그러잖아요. 저게 구경모가 맞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답다라는 것도 그 목사의 본질을 실천해 갔을 때 그게 현상으로 드러날 때 그때 목사답다, 그걸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그거예요. 성도는요, 언제가 성도다운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라고 할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답다, 그걸 성도가 아름답다 같은 말이에요. 뭐뭐답다. 그러니까 우리 한빛장로교회는 디바인 라이트잖아요. 하늘의 빛을 발하는 거.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 그 빛을 발하는,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한빛장로교회답다, 그걸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비어 보이면 우리가 원하는 기대에 소망하는 거기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럼 밉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의 그 다움이 없는 거죠. 자, 오늘 그 변화산의 영광인데요. 이걸 우리는 항상 읽을 때마다 뭘 느끼냐면 나도 막 그런 신비 체험을 하고 싶다 막 그러거든요. 결국 그 신비 체험을 왜 하게 됐느냐를 뭘 말하려고 이 세 명의 복음서의 저자가 마태, 마가, 누가가 왜 이렇게 공통적으로 공관복음에서 변화산의 그 신비로운 영광 체험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과 그리고 부활,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변화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잖아요. 같이 산으로. 산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 영광 속에 지금 오늘 누구 본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렇죠? 모세하고 엘리야를 봐요. 그러면은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잖아요. 또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격이죠. 그래서 예언된 말씀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말 기억나시죠? 그러면 모세와 율법 합쳐놓으면은 율법, 모세와 율법, 선지자와 예언의 말씀, 지금 방금 제가 예를 들은 말씀처럼 모세와 엘리야, 이걸 다른 말로 율법과 선지자, 그럼 요 두 개를 합쳐놓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할 적에 이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할 때 그거를 통틀어서 누가 다 담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아내잖아요. 율법의 완성으로. 그러니까 오늘 변화산에 그 만난 모세와 엘리야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지금 마태가 신비한 체험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동일하게 마가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여기 대화를 보면은 대화도 아니죠.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져가지고 주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이렇게 여기서 살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마태 마가가 그 말하지 않는 내용도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한번 띄워봐 줄래요?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기도 똑같이 그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는 말로 지금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죠. 이거 다 그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되었다. 얼굴에 광채가 난 거잖아요. 광채.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상징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났을 때, 그리고 율법 가지고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머리에,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그리고 오늘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광채가 나죠. 이게 다 지금 상징적인 겁니다. 구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 상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보면은 오늘 대화한 거 말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또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게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듣는다. 그때에 그 엘리야에게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 다 지금 공통된 분모가 있죠. 광채가 나요.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자,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올게요.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게 중요합니다, 별세하실 것을 뭐 했어요? 말할세. 이게 중요해요. 29절 30절은 다 똑같은데 31절 요 내용이 마태 마가에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영광 중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게 하십시오, 요것만 끝나는데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은 31절에 영광 중이에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앞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한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저 별세라는 말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분리되는 그거를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이라는 단어 뜻과 저 예루살렘에서의 별세라는 단어에 요게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같은 내용에 헬라어의 같은 내용 단어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출애굽이라는 말과 별세라는 말이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저 안에서도.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에는 애굽으로부터 별세하는 거, 또 빠져나오는 거. 예수님도요, 세상으로부터 별세죠.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도 잠깐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공간을 주어졌지만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별세,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31절을 통해서 이게 쭉 보면은 이 변화산의 신비 체험이, 와, 멋있다, 화려하다, 찬란하다, 아, 여기가 좋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저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혀내셔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듣는 거. 그래서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앞으로 엘리야처럼 승천하는 그 모습,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거를 말할 때 오늘 본문에 몇 절이냐면은 5절에 보면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별세 이야기를 할 때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누가복음에 의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별세하는 것을 말할 때 5절이죠. 말할 때 뭐가 일어나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어요. 구름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상징하죠.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 이건 자기의 죽으심과 그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그거 말할 때 어떻게 하다고요?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요. 영광이 임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막 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마치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예수님이 받을 때 똑같은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 때, 자, 그냥 건강하고 화려하고 변화산에서의 멋진 체험을 하는 그때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일까요? 아니요. 뭐를 말할 때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때, 그거 말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왜 별세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거, 그 순종하는 그 상황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요. 권능이 뭐라고 그랬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병 고치고 이런 권능이라기보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능력, 그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왜? 그건 성령이 없이는 절대 그거 못하거든요. 성령이 있어야, 나를 이끌어야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된 삶, 그게 성령이 없이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인된 삶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구름 속에서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동일한 음성을 여러분 듣는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를 듣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요. 이런 영광 같은 소리가, 임재가 막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면 두려워요. 자, 이때 7절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요 말 중요합니다.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만 보인다는 얘기는 분명히 방금 전에 뭘 봤어요? 모세하고 엘리야 봤잖아요. 근데 영광이 임한 다음에 눈을 탁 들어봤더니 예수만 보여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잠깐 나타난 거고요. 그들의 구약에서의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까요. 구약 전체를 대변하는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다 뭐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는 바와 같이 지금 변화산 속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그 아들의 어떤 순종하는 모습, 또 인류를 구원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잠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메시아다, 십자가를 지고 갈 그런 대속물로 섬길 자다라는 거를 증거하기 위한 존재로만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모세와 엘리야가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가 와도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면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건 그래서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증거하는 삶이에요. 모세, 엘리야도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특히 증거할 때,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하든 뭐 할 적에, 영적인 어떤 사역을 할 적에 항상 마음속에 늘 질문하고 답하는 게 있어요. 너의 설교에, 너의 바이블 스터디 인도할 때 예수만 나타났느냐? 또 너의 사역 가운데 뭐 프로그램을 돌리든 무슨 뭘 하든 간에 거기에 예수가 보이게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벤젤리즘, 복음에 연결이 되고 있느냐? 라는 거를 항상 묻게 되고요, 그거 질문에 내가 답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면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수를 전하려고 그렇게 제가 몸부림 많이 치거든요.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부단히 애를 써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그런 어떤 인간적인 행위나 공로에 어떤 보상으로 듣기를 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돈 잘 벌 거예요. 사업 잘 될 거예요. 건강 금방 회복될 거예요. 이런 거에 만약에 제가 초점을 맞추면요, 저도 그냥 똑같은 기복주의적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제 부흥회, 막 부흥회, 다른 교회 어디 부흥회 가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막 제 과거의 시스토리도 막 얘기해가지고 막 재밌게 막 들었다 놨다 막 그냥 막 해가지고 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설교는 그게 잘 안 돼요. 두려워서 못 하겠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가끔은 너무 지루해 하시니까 때로는 그거를 막 섞어서 해야지 하고서 이렇게 마음에 막 발동할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쏙 들어가 버려요. 그게 쏙 들어가고 본문에만 막 충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문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잘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떠먹여줘야 된다는 이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본문에 따라서는 그동안 오해했던 것들을 바르게 해석해 드리기도 하고, 예를 들면 천국 침노하는 거라든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오해되는 부분들, 겉옷 속옷 이야기라든지 뭐 오리길 십리길 가라, 뭐 이런 건 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해석할 때 이렇게 해드린단 말이에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다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게 안 드러나면 뭔가가, 그 말씀 전하는 자의 뭔가가 뭐가 나사가 하나 풀렸던지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모든 설교는 예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중심, 곧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세미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달해야 되는데,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저도 똑같은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렇게. 결국은 오늘 변화산의 그 체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만 보이게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된 삶. 그래서 그 모세와 엘리야조차도 결국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둘의 그 의미가 있잖아요. 율법과 그 다음에 그 예언된 선지자 전체를 아울러서 구약이잖아요. 그게 구약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들이 사라졌어요. 그들이 사라졌으니까 뭐예요?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예수가 주인공이죠. 오늘 변화산의 이 영광이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알아먹어요. 예수가 왔어도 말씀을 읽고 알아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기 성경은 구약을 말해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이 모세와 엘리야 그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이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 나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변화산의 체험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가 왔으면 영생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 나오지를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어떻게든 증거해야 돼요. 오든 안 하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예수를 미워해요. 진리를 싫어해요. 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 시대나 어두움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요 이제 다 변화산에서 여러분들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하루.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거.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을 보고 예수만 봐서 그들에게도 예수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만 보이는 삶으로 살아내는 게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잠깐 변화산에 등장했는데 우리라고 안 하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은 그게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게 특권이에요. 아무나 주지 않아요. 아무나 갔다가 너 예수님 증거해, 증인된 삶 살아.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은 특별 관리 대상자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특별 관리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어야만 하고, 이건 명령이잖아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은 성령의 DNA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안에서 육이 유혹해요. 왜요? 육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삶,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 매일매일 그게 곧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여러분을 구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도하십니다. 그 순서만 잘 우리가 챙겨서 간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그야말로 천국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 나라에 사는 한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화산의 신비 체험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그 복음서의 저자들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이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예수만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고백이며 특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 백성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